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77장입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7장입니다. 1절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그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셨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회자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4병 7어일 수도 있고요. 12병 13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 3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한 단어가 오늘 2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럽니다. 14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단어가 2번 쓰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보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이 표적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표적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리고 표적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영어로 쉽게 표현하자면 표적은 사인이고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단순히 놀라운 일 이게 아니라 물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4절에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냐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시대의 그 기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나갔다 이런 뜻이 있죠. 넘어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가 넘어갔냐면 이스라엘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모세가 예언을 하고 그 죽음의 신이 이제 밤에 찾아왔는데 다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곳은 다 이제 장자가 죽게 돼요. 가축의 첫 새끼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집이 있죠. 그런 죽음을 면하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간 것을 기념하고 또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만들어 가지고 절기로 지키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이제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삶으면 안 됩니다. 구워서 먹어요. 먹고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옷을 다 입고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옷을 입고 서둘러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서둘러 먹게 그렇게 절기를 정해서 그 풍습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가까운 시점에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 약 10,000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월절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유월절의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5,000명이 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세요. 앞에 보면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인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사서 먹이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이는 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입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내수공업 뭐 이런 분위기예요. 끼케야 뭐 이렇게 도제들을 많이 둬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데는 이제 일꾼들이 많은 곳이지 거의 대부분 손으로 다 수공업을 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 도시에서 만 명의 한 끼를 제공할 만한 그런 상점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도 10,000명 한꺼번에 먹이려고 하면 미리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도 그만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누가 확인하냐면 안드레가 이제 뭔가를 가져오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진 거를 이제 음식을 다 내어놓잖아요. 그러나 이 헌신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헌신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헌신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한 명이라는 거죠. 이 한 명의 헌신은 굉장히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희생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리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이죠. 돈이나 물질이나 또 사람의 희생으로도 되지 않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더불어 이제 율법의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14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이 맞지만 틀립니다. 맞지만 틀려요. 말은 맞는데 이들의 마음은 틀렸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잘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참이에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메시아다.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왕으로 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생각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난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 지금 이 잔디가 있는 이 언덕에 누가 왔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동시에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무리를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았지만 이들이 가졌던 생각은 틀렸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과 자신의 생활의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처럼 그냥 나의 생활의 안정과 나의 소원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소원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터부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구할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부르기 편하게 하려고 오병이어라 부르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한 끼라도 먹여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마치 한 아이가 자기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나를 먹는 이마다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원해야 할 것,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널리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내가 먹었던 그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한 이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어 혹여나 건강으로 인해 공부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을 막히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먹게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크나큰 헌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도와주십니까? 묻는 그에게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 당신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냥 선포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몸으로 몸소 보여주신 행동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행동을 따라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해 주신 오늘 하루를 아름답고 꽃과 같이 행복하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던 삶에서 다른 이를 위하는 삶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험생들도 자신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나의 삶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귀한 수험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려놓으신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